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졌니? 그러면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아주 가볍다, 쉽다. 그러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이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주님께 오게 되면 배고프지 않고요,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있어도, 애인이 있어도 어떤 때는 늘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또 목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마시는 물이 아니었지요. 어떤 목마름,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내 저 깊은 심연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배고픔, 목마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오면 너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주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것들 주님께서 가볍게 잘 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무거운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다 무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무겁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데도 아주 가뿐하게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잘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3절 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가볍게 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고 병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도리어 교회에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큰 시험을 들게 됐어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병들고 시험 든 거, 이것은 내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죠. 나의 문제예요.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적이냐 종교적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절간 다니듯이 아니면 무당집 점쟁이집 가듯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쉬울 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왔으면 성경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설명서가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데 이 사용 설명서를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미신적인 것과 똑같아요. 오늘 당장은 점쟁이 집에 안 갔고 무당집 안 갔지만 사실은 교회 교인들의 반 이상은 미신적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10여 년 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박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도 옛날 어렸을 때 영락교회 다녔답니다.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정신과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여선교 회장님들이 자주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왜? 사역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 청년회 회장 아니면 구역장, 목장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요 교인 삐쳐 도망가고 저 교인 싸우고 그래서 이 많지도 않은 교인 다 흩어져서 자기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절망감, 자괴감, 그 상실감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제서야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자기의 양떼가 없이 그냥 봉사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알기를, 전도사 알기를, 구역장 알기를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데 자기도 한번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같이 차 타고 갑시다.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예배 갑시다. 아니면 기도하러 갑시다 했을 때의 거절감,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없는 사람, 같이 가자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말이 상대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요. 봉사를 넘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만 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을 치료하고 만민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민을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리더가 되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럼 뭔가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자기의 병을 모릅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2명, 3명의 자기의 목장의 목원들 생각하면서 그분들 인도할 때 알량한 세 식구, 둘이 싸워서 안 나오고 하나는 삐쳐서 안 나와요. 돈 문제 내가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돈 문제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꿔준 사람도 안 나고요. 안 빌려줬기 때문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단계 회원 모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돈도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주하지 말에 10,000원짜리 개도.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지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축복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25년 전에 유일하게 집 있는 사람은 나니까 그 당시에도 신원보증 하잖아. 취직하면 다 나한테 도장 찍어 달라고 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도장 찍어준 사람 치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익이 다 단물 다 빼먹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주는 영적 공동체지고 믿음의 공동체지 교회 와서 돈 관계하거나 네트워크 판매, 오늘날 모든 판매는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이기 때문에 나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되지만 몇백만 원짜리 갖다가 계속 가입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키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죽하면 주보에다가 그렇게 내가 써놨겠어요. 아무쪼록 쉼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무겁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잠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열심,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건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한테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잠시 쉬겠다고 그래. 근데 예배 쉬는 건 미친 짓이고 죽을 때까지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고, 내가 이 사역만큼은 조금 잠깐 내가 쉬어야 되겠다고, 내가 성가대 내가 6개월은 쉬어야 되겠다고, 1년을 쉬어야 되겠다고, 내가 회장 내가 1년 쉬겠습니다. 대신 아니면 내가 다른 좀 더 덜 가벼운 거, 나에게 맞는 걸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소통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자기 마누라고도 소통 안 돼 보면. 결론은 뭐예요? 다 내 문제예요.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대화를 자꾸 요청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내 문제를, 내 내면의 고통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최영기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목장 예배와 구역 예배 시간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약속 시간은 꼭 지켜라. 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꼭 1시에 예배 드려라. 그리고 2시간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딱 2시간만 해라. 절대 3시간, 4시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은혜 된다고 처음에는 은혜 돼요. 근데 은혜 된다고 하는 그 여자만 은혜 되는 거예요. 상대는 은혜가 안 됩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 찬양 시간 15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 15분, 먹는 시간 30분, 기도하는 시간 15분, 뭐 이런 식으로 1시간이다, 1시간 반이다, 2시간이다 하고 하면 이건 꼭 지키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은혜스러우면 패하고 갈 사람 가고 좋다는 사람 둘이만 남아서 밤새라 이거야. 근데 공식 패함이 없이 계속 그렇게 오래 가면 다 시험 들고 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 꼭 지키세요. 항상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안 모여서 기다린다고. 또 찬송 인도하는 멍청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준비 찬송합시다. 그럼 아까 찬송은 뭐고 본 찬송은 어디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준비 찬송은 어디 있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무식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다 찬양이지. 믿습니까? 예배 시간 약속했으면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그 2시간이다, 1시간 반이다, 이걸 꼭 지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장 모임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토론하는, 그리고 토론을 벌이는 곳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있는 상처가 치료받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은 큐티를 나누자, 아니면 말씀을 나누자 그래가지고는 뭐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국제적 미묘한 갈등 관계 이런 것 와서 연구해가지고 막 심오한 척 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가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있다가 마침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내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 나누는 거지. 여기 지금 신학 토론 시간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기를 우리 용서합니다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날 주일 예배 나오시지 않은 교인이신데 설교를 2번씩 반복해서 듣다가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풀 것은 풀고 묶어야 될 것은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고 내가 사과해야 될 거는 또 사과를 받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마침 자기가 또 사과해야 될 사람도 있더래. 다 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날 놀라운 응답이 말할 수 없는 것 하면서 있다고 어제 간증하신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경험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신학적 지식을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최영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치유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되려면 3가지 운영 규칙을 적용해라.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목장 모임에 나와서는 여기서 얘기한 이야기는 절대로 외부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공무원이든 회사든 기본 양식과
교양과 상식을 가졌으면 뭐라고 하죠? 업무상 얻어진 내용은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정부 부처에서나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은 내뱉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미친 상식 이하의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 붙이는 거예요. 막 발설하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다 허황되고 정신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자기 목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애인하고 아내한테 과거는 말하지 말라고. 그거 빼놓고는 다 얘기하라고. 당신 옛날 이 애인 있었잖아. 무슨 말이야. 난 남자야. 남자도 쓸 줄 몰라.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까세요. 그런데 그 깐 얘기는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누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에서 얻어진 정보, 또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자기의 고유 업무에서 얻어진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는 질문이나 간증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우울해 그랬더니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우울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수사관 뭐 하듯이 왜 그러세요? 제 눈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이러지 말고 왜 우울해? 그래서 자기가 뭐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지? 이래야지. 왜? 그래서 내 눈 보고 얘기해봐. 그거 귀신이야. 쫓아야 돼. 그렇게 하면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극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절대 자기 속 얘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절대로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노래방 가면 노래할 줄 몰라도 먼저 1번 마이크 딱 잡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아주 고고한 척 학인 것 같아. 무슨 학은 무슨 학이야. 박제된 쥐새끼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려야 돼요. 그 자기를 오픈시켜야 돼요, 먼저. 그러면 상대도 오픈합니다. 그런데 무슨 절대로 담임 목사가 무슨 점쟁이인 줄 알고 아들듯이 뭘 자꾸 물어보는데 자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주님도 절대로 안 까세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어떤 데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데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무슨 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늘 자기를 오픈시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주님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기도 늘 오픈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피상적인 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우울해졌어요. 나 우울해. 교회 갈 마음이 없었더니 네가 새벽기도 특세를 안 나와서 그래.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잠 잘 못 잔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저 지금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는 중학교 2달 다니다 가출한 놈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악한 놈이에요. 몸은 튼튼하지 않지만 야곱 같은 놈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살아왔어요. 정신적으로 저는 어제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20대 초반부터 귀신도 쫓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26살에 부흥회를 시작해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도 안 가는데 26살 나이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저 전라도 목포 앞바다 앞해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연장 부흥회까지 했어요. 저 포천에 저 여주에 60년 만에 추위가 왔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장풍리 대신면 장풍리에 있는 정말 큰 귀신이 있는 데다가 장풍까지 불어붙이는 그 동네 60년 만에 추위 왔다고 했을 때 부흥회 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꿈꿨고 내가 마음먹었고 내가 계획한 거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져본 적 없습니다. 좌절해 본 적 없고 눈물 흘려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외부적으로 내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뭐가 와요? 분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목사님들이 우울하다고 해서 사표 쓰고 요양한다고 하는 걸 볼 때 뭐 저런 것이 목사가 됐냐고, 뭐 저까지 정신 가지고서 지도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였는데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 옛날에 다 가난했다고. 10대, 20대 가난한 건 다 가난한 거야. 30대. 다 성공을 했는데 다시 무너지고 다시 그걸 딛고 올라간 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아직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깊은 곳에 한 번 더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40대 전성기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내 설교를 소장파 목사로서 선두주자라고 하면서 방송하자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 기독교 신문들의 인터뷰가 나가고 기사가 나가고, 그 당시는 인터넷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게 오늘날 없지만,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병든 사람을 기도해주면 불면증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잠을 자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을 안수하면 내가 안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서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그때 절절히 회개했습니다. 이 교만을. 그 다음에 어느 날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 시민회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요. 그때 우울증, 깊은 우울증, 특별히 일본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병, 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그냥 저는 탁 보고 그래요. 막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서는 당신 공황장애예요. 당신 우울증이에요. 가서 약 먹어. 그리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날 치유를 받는 거, 아토피가 그날로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막 감사 편지가 날라오는데 나한테는 안 날라오고 주취한 교회로, 그리고 헌금을 막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였는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를 아주 절절히 밤마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했다고요? 까불지 마세요. 정상까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한 그날 다시 무너져 봐야 다시 그때 올라갔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10대, 20대, 30대 때에 가난은 누구나 다 가난해봤고 누구나 다 어려워본 거예요. 그러나 다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그게 진정한 성공인 겁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치유 집회를 하고 안수했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했던 사람이에요. 30년 가까이 했어요. 어느 날 어느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귀신을 잘 쫓는다고 그러고 큰 소리를 쳐요. 체력도 좋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나야 항상 잘난 척하고 앉아있질 않고 잠바떼기 하나 입고 르고 앉았으니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참 떠들다 그랬죠. 자기 지금 그걸 10몇 년째 했대. 내가 그랬지, 난 30년째 했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옆에 있다가 저분이 그 목사님이시오 그랬더니 무릎 꿇더라고요.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함부로 입찬소리 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서 내가 철이 들었어요. 많은 고난의 길을, 깊은 고난의 길을, 수치와 낭비의 길을 걸어본 다음에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목사가 됐다고 느꼈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직 사업가가 아니에요. 좌절한 적이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넘을 힘도 없다고 하는 큰 벽을 만나서 절대 절망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난 우울해 그럴 때 피상적인 대답하면 안 돼요. 자기 좀 상담학점 공부점 했다고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들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과 우울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쓸 때 진정한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근혜 권사님이 정말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오랫동안 병원 다녀서 하나 낳은 아들이 신성이에요. 걔가 군대 간 지 언 19일 됐습니다. 가는 날까지 안 울었고 전날도 안 울었어요. 울었으면 병이 안 날 뿐인데 안 울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울어? 그랬더니 응, 안 울었어. 괜찮아 그랬는데 세상에 내가 어제 그저께 전화를 했더니 링겔 맞고 있대요. 사람은 울어야 되는데 안 울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렸으면 고침을 받는 건데 안 울었던 거죠. 그냥 설사, 변비, 배탈, 소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맥이 빠집니다. 혼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다 군대 가.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가서 죽은 애 하나도 없어. 뭐 자기만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얘기하겠지요. 위인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설사라고 저런 왜 아들 때문에 어머나 얼마나 설사하면 똥구멍도 얼마나 아픈데 너무했나? 아무쪼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생까듯이 다 갔어. 그러니까 유근혜 권사가 집에 가서 뭐라 했어요? 네 아들은 방이잖아. 넌 아들 있지? 없지. 가만히 내 얘기하잖아. 난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일부 예배 11시 예배 마친 후에 제 방에 오셨어요. 제가 양말 벗고서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데 자기 아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양말을 신고 단추를 다시 끼니까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죠. 기도해. 유근혜 권사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죠. 당연히 무릎 딱 꿇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가 좋아하는 동태전하고 육개장 사다 주셨어요. 위로는 동태전과 육개장을 오게 만듭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째요? 내가 오늘 설교 때 예화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십 며칠째입니다. 아직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왜 아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낸 사람들 다 꺼내서 얘기하는데 정미경 장로님은 큰아들 녀석이 석 달 전까지는 속썩이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의 새끼니 그냥 나쁜 놈의 새끼 얄미워 죽겠어 이러고 다니더니요. 한 달 전부터 막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눈물 흘리더니 가더니 막 통곡을 하고 군대 입대한 아들 훈련소에서 빤스까지 옷 다 보냈잖아요. 편지 한 장. 정신없는 거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죽을 사람 없고 다 걔 공군이잖아. 공군. 걔는 DMZ에도 안 가고 공군. 급양 밥하는 애잖아. 전쟁 나도 걔는 안 죽어. 속으로 그랬겠죠. 딸밖에 없으시잖아요. 이분이 드디어 그렇게 2년간 울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월 1일 날 제대한대. 걔는 오늘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피상적인 답 주지 말라는 거예요. 툭툭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면 뒤로라도 막 뜯어서라도 그냥 눈썹을 내려뜨리고서 그 개들 그 똥 누기 직전에 그 얼굴 보셨어요? 변비 걸린 개들 길에서 그 인상 쓰면서 가라고요. 얘기하라고. 그럼 달라져요. 그 목장이 달라지고요.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모든 분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억압과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조종하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예. 말라.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들어라. 그러나 행하는 건 본받지 마라. 저것들은 외식 겉으로만 그러는 짓 하고 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해방자 모세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오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던 지도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조종을 하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무거운 짐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또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다 행해야 되는데 아주 야비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이제 교인들도 다 이제 야가서 옛날에 부흥회를 옛날에는 3박 4일씩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밤이에요. 참 징그럽기도 오래 하던 때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이나 수요일 밤은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불렀어요. 부흥사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죠. 이제 교인들도 알라서 이제는 수요일 날 안 나와요. 목요일 밤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사람을 조정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거는 안 됩니다. 아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목사가 여기 앞에 서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는 이제 예배당 안 건축하기로 했어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10%만 헌금 더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돈 꼬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말고 그 당시 분들, 20년 전 분들, 10몇 년 전 분들 내가 모든 빚을 다 짊어진 거예요. 내가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짓지 않는다. 돈 없으면 짓지 않는다. 내가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졌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나도 분노 속에서 살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짓지도 않고 또 교인들을 강요해서 헌금을 더 내게 하거나 당장의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 재정을 위하여 교인들을 컨트롤 조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아주 굳게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도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예, 계속해서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웃 사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지요.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편히 해주고 쉼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영혼 육을 다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말씀 나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요구해서 아버지를 졸라서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을 때 그제서야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들 판단하고 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내 그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돈 어디다 썼어?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온 거 하나로, 살아있는 거 하나로 막 감격스러워서 부둥켜 안고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면서 즐거워하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그랬어요.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 경쟁시키는 교회도 있고 절간도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포용을 주고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옛날 누가 불렀는지 먼 옛날 50년 전에 아련히 들은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지요? 송민동 씨인가? 아무쪼록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정미영 장로님은 아들을 석 달 전까지는 나쁜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얄미운 놈의 새끼 하고 그냥 새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울기 시작해요. 과거가 다 사라졌어요. 내 큰아들, 내 아들이에요. 모든 것 다 없어졌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다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쉽고 가벼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다가 뭔가를 첨가시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뭔가를 첨가시킵니다.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핸드릭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불쌍함과 절망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죽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으러 왔고 내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너희는 그냥 누리기만 해라. 이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은 정말 바빴어요. 특별히 특세 2주간 동안에 최경봉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호상이지요. 80살 넘으신 분이 또 치매기도 계시고 여러 가지 수발을 받아야 될 분이니까. 또 특세 2번째 주간에 또 김섭의 전도사님 어머니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거기다 또 결혼식이 2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거기다 춥습니다. 목사는 안수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방에 20명씩 오실 때가 있어요. 또 저녁 예배 후에 또 안수 기도해요. 또 개인적으로 상담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한 주간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얼굴을 받고 스쳐 지나갔고 악수했어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10초, 5초도 안 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아들 와요. 그래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얼굴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나는 그 집사님의 얼굴에서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정윤이에요. 그 집사님은 정윤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김태희 얼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 주에 와요. 그때 그 말과 그 입술, 눈빛, 얼굴의 빛에서 나는 큰 감동과 눈물이 막 나한테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ADHD 증후군 때문에 몇 년째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 아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자식아, 남들은 취직해서 돈 벌어온다 자식아. 남 군대 갔다. 좋은 대학 갔다. 너는 뭐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절대 평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만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고 상대평가합니다. 오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기서 설교 듣는 가운데 주무시는 것 자체로 기뻐하세요. 얼마나 피곤했겠니? 코만 골지 말고 그냥 자라. 얼마나 피곤했겠니? 저는 주무시는 분한테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욕 잘하는 부흥 강사님 계세요. 욕하는 사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저 할망구 잠귀신 들어가지고 자빠져 잡고 있어. 그냥 지형문이 활짝 열렸네. 예! 그러면서 막 욕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젊은 날 철없을 때는 설교할 때 잠자는 사람 있으면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깨웠어요. 지금은 그럽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어젯밤 못 잤지. 근데 교사 자면 그렇게 달지. 내 설교가 그렇게 달콤하지. 이 예배가 그렇게 달콤하잖아. 여기가 스윗 홈이야. 스윗 홈. 한이보다 더 달아.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냥 졸려. 그냥 수면제야. 오늘 주님은 절대 평가하지 하는 거지 상대 평가하지 않아요. 나는 그 집사님한테 어젯밤에 다시 전화 걸었어요. 오늘 와? 그럼요 목사님. 기뻐? 그럼요. 너무 기쁘죠. 왜요? 내 설교하려고. 나는 그 집사님의 그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지나가면서 대화할 때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볼 때 내 마음 가득히 어떤 전율이 흐르고 내 마음에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중요한 건 21절에 아들은 구구절절히 변명합니다. 지죄 다 막 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부족하고요. 자꾸 자기를 변명해요. 근데 아버지는 22절에 보니까 대꾸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 살아온 거 그냥 끼워안고 부비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반지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송아지를 잡아라. 아들은 구구절절히 변명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그저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나 선교 후원이나 모든 것 다 1년 단위로 왔어요. 어느 날 성가대 하다가 교사하다가 임원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꼭 배신자 같은 느낌을 갖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에요. 교회의 죄악이에요. 쉬라고 해줘야죠. 1년은 쉬고 오라고, 6개월 쉬고 오라고. 그러나 주일 예배는 드려야죠. 그리고 잠시 재충전의 시간 좀 가지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면 무슨 노예같이, 종신노예같이 영원토록 성가되고 영원토록 교사해야 되고 영원토록 회장하라고 하면 지쳐버립니다. 한 번은 장로도 목사도 안식년을 가져서 1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갔다 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어요. 목사도 안식년 가져야 돼요. 근데 가질 형편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내가 1년 쉬어보세요. 한 2주만 쉬어도 있던 교회인데 나갑디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끼리 싸우고 자리를 비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이스라엘도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 내가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은 죽어도 마이동풍이야. 가긴 뭘 가. 그냥 교회나 있지. 오죽하면 다른 교회 교인이 250만 원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 듣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50살에 10년 전에 나이 거짓말 하다가 그냥 다급도록 났네.
결론은 60살에 처음 이스라엘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나는 2달씩, 석 달씩, 1년씩, 6개월씩 안식년 못하니까 내가 한 달씩만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이렇게 많이 갔다 온다고. 가지도 아직 않았는데 2주 갔다가 왔다가 또 온 거예요. 목사도요, 위로받아야 돼요. 목사도 좀 쉬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울트라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쉬게 하신 거예요. 너도 병들어봐라, 우울해봐라, 분노해봐라, 좌절해봐라. 그리고 돈의 처절한 고통을 겪어봐라. 그래서 그걸 다 겪었을 때 비로소 내가 목사가 됐고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들 다 1년 단위로 하세요. 그리고 다 계약서 쓰세요. 1년 하고 재계약하고. 그리고 잠깐 쉴 거냐고. 그러면 당신은 안내위원 하라고. 아니면 당신은 저 식당 가서 앞치마 입고 상 닦고 정리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리더는 뭐예요?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그 경영학 그 코스를 공부를 했어요. 가서 공부한 거 말고 뭐라고 해요? 충원과 교체예요. 아버지는, 감독은, 축구 감독은 뭘 잘해요? 충원과 교체를 잘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 지쳤구나 쟤. 그리고 바꿔줘야 되겠구나. 충원과 교체예요. 그 위에 뭐예요? 격려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변하지 않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근데 빨리 지쳤는지 쓰러졌는지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래서 빨리 충원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12월 됐는데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날씨 추워지죠. 장사는 안 되죠. 자금은 딸리죠. 팔릴 건 안 팔리죠. 나갈 돈은 많지요. 그러면 내면의 분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영향, 사람이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로 와야죠.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그냥 교회만 가면 복 받은 줄 알았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내가 어느 좌표 선상에 있지?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적이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복음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으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봉사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봉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는 물질 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능히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지 종교 안에 있는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 미신적인 열심으로 하는지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며 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자기를 한번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집이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가 하신 것들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있게 해주세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있게 해주세요. 교인과 교역자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주님께 이 아침에 고합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교회 위에, 내 집에, 내 사업 위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